제가 여기 3시쯤 도착했는데요. 제 앞에서 이렇게 토크하신 분들 너무 재밌게 듣느라고 화장실에 사실 가고 싶었는데 저녁 먹을 때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계속 체인징 되잖아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다 들었는데 이제 저는 지금부터 이 걱정입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좀 올라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술신학, 예술목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특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했고 조직신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91년도에 학위를 마치고 1월 달에 귀국을 해서 3월 초부터 서울 서대문 지방에서 서울이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경험이 담임 목회 6년 하고 부목사로 5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준비도 안 된 것 같고요. 나중에 내 자신을 보니까 이렇게 목회가 어려울까, 정말 많은 과로와 이제 스트레스, 이런 정신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교인들도 그렇고 또 선배 목사님들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목회를 하든가 아니면은 강의를 다니든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이 강의 다니지 마시고 목회에 전념하면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전도사님의 목회를 돕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 목회와 학문 연구 사이에 양자택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10개도 넘는 대학들에서 시간 강사 생활을 했고요. 또 20번도 넘는 그런 지원 서류를 계속해서 제출했는데 저를 받아주는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낙방을 한 거죠. 그래서 왜 이리도 삶이 팍팍하고 힘들까? 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리도 힘들까? 제가 청년 시절에 나름대로 회심을 하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예배는 물론이고 철야 기도회, 그다음에 새벽 기도, 그다음에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제 편입학을 감시에 했는데요. 대학 1학년 때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기뻐서 제가 학교에 과목을 안 듣고 그 시간을 빠지고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신방을 맞이하던 그런 그렇게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고 했는데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이 나의 삶을 완전 정말 사로잡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왜 그 복음을 전한다, 왜 그 복음을 전하는 지금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가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팍팍하고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목회 한 5년, 6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반성을 깊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 제가 이제 꽂혔어요. 그게 한 97년, 9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해에 여름에 7월, 8월에 아름다움이 들어간 그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시리즈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인간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앙의 아름다움, 이 정도로 한 2달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예술신학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공부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 97년도, 8년도 그때의 어떤 피를 받아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것이 나의 신학적인 회심이다, 그렇게 이제 저 나름대로 예술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은 제가 나중에 이제 2002년도쯤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신학적인 회심이다, 나중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술신학이 잘 보이시나요?
예술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창조적인 예술 활동과 예술 작품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뭐 음악, 회화, 건축 등등 모든 예술 장르들을 신학적이고 종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한편으로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이제 조직신학자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내용, 신앙 고백의 내용,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는 모든 그런 신학의 주제, 신앙의 내용들을 어떻게 예술적인 감성으로, 어떻게 미학적으로 풀어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진리냐 신앙의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통이냐 이단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앙을 실천해야 된다.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로 신앙의 실천, 말하자면 윤리를 얘기를 했는데, 신앙의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는데 신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신학에서도 깊게 연구한 바가 없었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설교하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교육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 교회가 적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발표하시는 분들, 토크하시는 분들, 발표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미 목회를 또는 교회 안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예술 목회를 이렇게 다들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 예술신학, 뭐 예술 목회, 또 예술 신학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는 신앙인이면은 꼭 참여해야 하는 의무인데요. 아니, 저는 그 예배를 이제 소속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뭐 10번 정도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는 예배 끝난 다음에 항상 뭔가 좀 공허한 그런 느낌이 마음에 있었고, 그리고 소속 목사로 있으면서 예배가 끝나면 뭔가 나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왜 이렇게 의무가 아니라 참여하고 싶은 기쁨이면 참 좋을 텐데, 아니면은 애인을 만나는 그런 설렘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게 됐습니다. 난 세니얼즈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이제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책을 나와서 보는데요, 거기 예배를 제1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1이라고 하는 것을 붙일 때는 뭐 제1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그건 형이상하게 되는 것이고, 제1의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난 세니얼즈가 예배를 제1의 신학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배가 신학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수년 전에 정교회 신학을 공부하다가 정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 신학자가 정교회 신학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은 정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같이 드려야 정교회 신학의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읽고 굉장히 충격을 좀 먹었어요. 어떻게 같은 기독교 신학이면서 정교회 신학과 내가 하는 신학은 이렇게 다를까? 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전을 찾아보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그런 것을 나는 그동안 권했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를 드려야 신학의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그래서 축도가 다 끝난 다음에도 무슨 공연을 보거나 아니면은 깊은 음악을 들었을 때처럼 예배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예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고 또 성가대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양도 중요하지만 또 예배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이 글로리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부여된 그런 말인 텐데, 구약에서는 카보드라고 하는 말, 카보드 야훼, 야훼의 영광, 신약에서는 독사투테우,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로 내오는데, 그 용어의 말의 쓰임새를 이렇게 잘 살펴본 결과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고 또는 힘과 권능이고 어떤 때는 심판의 두려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지혜의 충만함, 넘침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 어휘의 단어의 사용이 대단히 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는 것이, 이것이 예배를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독일의 실천신학자 루돌프 보렌이 하이델베르크에서 가르쳤는데요, 그 마지막 그의 강연이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되소서라고 하는 것이 실천신학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것, 하나님을 실천하는 것이 실천신학이고, 실천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름다워지는 장소는 뭐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세상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실천신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은 신앙을 그 말씀을 들음과만 관련시키는데,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관련시켜서 개신교 신앙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랫동안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하나님을 보는 거다, 비지오 베아티피카 데이, 최고의 복 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아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네. 여기 보면은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유명한 시적 표현을 나는 참 좋아하는데,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 안에 님이 계시거늘 나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리따운 피조물 속으로 더러운 몸을 쑤셔 넣어 싸우니, 님은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 중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칼 발트가 하나님의 속성론을 12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6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유의 속성, 이렇게 완전성이라고 바르트는 얘기를 하는데요, 12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유의 맨 마지막에 영광을 놓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트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효과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르트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이야말로 아름다움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고 신학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아, 여기 보면은 아름다움은 바로 계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과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계시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식과 형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어떤 예술 활동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형태를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 지상 속에서 가장 구체적인 형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물론 바르트에게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르트는 이런 찬양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수줍은 듯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자유에서 아름답고, 또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에서 아름답고, 그의 모든 사역과 작품에서 아름답고, 그가 모든 것인 그의 형식에서 아름답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하면서, 우리 신학의 주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최고의 속성이 영광이고,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신학은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신학은 모든 학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학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바르트가 교회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신학책을 읽으면서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면은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고, 그것에 대한 드러냄이니까.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중세 때 7가지 죄 중에 가장 중요한 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신학을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결부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구약에서부터 초월을 강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형상을 금지하죠. 형상을 우상이라고도 많이 현재 교회에서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강조하면서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다, 시간의 종교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시간의 예술인 음악을 개신교에서도 상대적으로 미술보다 훨씬 더 발전시키고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시간의 종교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종교 못지않게 공간의 종교고, 초월의 종교 못지않게 내재의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주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쉐키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주하시고 이 창조 안에 거주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신 이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의 그림을 정교회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고, 우리 서방의 미술사에서도 많은 르네상스까지의 화가들이 이 예수님의 변모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라파엘로가 라파엘로가 아주 색채가 아름답기 때문에 라파엘로의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하신 모습이 계시고,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그리고 밑에서 제자들이, 같이 올라간 제자들이 이렇게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깼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온전히 깼다. 뭐 때문에 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변화된 영광을 보고 깬 거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깬 거죠. 영광을 보고 깬 거죠. 영광을 보고 몸이 깨고 의식이 깨고 영혼이 깨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의 깊은 졸음을 온전히 깨게 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정말 지루함에서 깨는 가장 근본적인 성서적인 용어고 메시지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왜 영광, 영광, 영광 그랬느냐. 그리고 많은 우리 그 작곡가들이 말이죠, 영광, 그로리아, 그로리아, 미사곡에 꼭 그로리아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로리아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편으로 이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조의 1조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enjoy 하는 것, to enjoy him forever, 그것도 영원히 enjoy 하는 것이 이게 지복직관 최고의 복된 것이라고 가르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것의 실질적인 경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너무 몰랐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름을 붙인 예술신학이라고 하는 참된 제목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면서 4번, 5번 이렇게 창조가 아름답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몹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만물의 목적이 유용성이나 어떤 실용성이나 어떤 상업적인 가치에 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좋았다, 이렇게 긍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만물의 긍정이 바로 하나님의 신미감이다, 하나님의 미적 판단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물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이 바로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판단인데, 이것이야말로 나중에 기독교 신학이 칭의론이라고 발전시킨 그런 내용이,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체의 유용성, 실용성, 어떤 업적 또는 실적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 자체 보기에 정말 좋았다,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탁월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러한 어떤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나중에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칭의론으로 발전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유리겐 몰트만의 그 책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요, 저는 이 문장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몰트만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활동들의 리듬과 눈들의 광채와 포옹들과 느낌들과 냄새들과 형형색색의 이 창조의 소리들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을 내가 사랑할 때 나는 모든 것을 껴안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피조물들 속에서 나는 나의 모든 감각들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만나는 모든 것 안에서 나를 기다립니다. 아까 정혜레나 사모님이 자기의 그 현장에서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몰트만이 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연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있는 영성을 사실 몰트만은 이제 얘기를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또 무엇보다도 창조 안에, 인간의 영혼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감각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우리가 오감을 얘기를 했고요, 오감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오감을 통해서 많은 영성가들이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오리게네스 이후에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영적 감각이라는 말보다 성령의 감성 또는 성령의 감각,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몸에도 감각이 살아있어야, 지각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몸이 정말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는 우리의 영혼이 영적 감각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몸이 감각이 활성화되고 감각이 이렇게 살아 있어야 우리의 건강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듯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충만하고 행복해지고 생동감이 있으려면은 이러한 영적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영적 감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받아들인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매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시각에 대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에 대해서, 시각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뭐 청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반복돼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각에 대해서 영혼은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감미로움을 맛보는 것으로 우리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제 그러나 죄는 이를 쓰디쓰게 만든다는 거지요. 성서가 생명의 빵을 언급하는 이유는 영혼은 맛보는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을 언급하는 거다, 이렇게 오리게네스는 해석을 했습니다. 영혼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로부터 온 빵,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을 맛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것, 후각에 대해서 저는 이 후각과 관련시켜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에 부은 그런 한 여자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다 실려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 실려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은 그 향유를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격은 시장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공작이, 특별히 수컷 공작이 이렇게 깃털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멋지게 펼쳐 있는데, 이게 진화를 하면서 먹이를 잘 먹거나 아니면 잘 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생식을 잘 할 수 있거나 라고 하는 방향으로 모든 생물이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 왜 수컷 공작은 나는데도 방해가 되고 또 곡식을 사냥하는 데도 방해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깃털을 가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를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은 그 공작에게 있는 성선택이다, 그러니까 성선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비싼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에 부었을까? 물론 뭐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해석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인간이 이제 똑같이 성선택인데요, 인간은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거룩한 성자의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행위를 인간이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다. 옥합이 깨트려졌을 때 나르도 향유가 쏟아져 향기를 발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흠향하고 맡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것에 대한 선택을 아주 값비싼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고 인간의 신앙적인 행위다. 이것은 진화론적으로도 공작의 경우 성을 선택한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고 한다면은, 인간은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를 한다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촉각과 피부 감각과 관련시켜서 우리는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도 치료를 하실 수 있는데,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에게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 이 타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규범에도 위배되는 것이고요, 또 사회적인 압력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구약의 계명이나 율법이 반대하는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손을 타치해서 만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촉감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이나 서양 미학사를 보면은 천민의 감각이었는데, 그런데 중세 후기의 신비주의자들만 촉각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중세 철학이나 어떤 고급 신학적인 전통에서 이 피부 감각,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천한 감각이었고, 시각만이 가장 중요한, 시각에서 이론이 나오잖아요. 본다라고 하는 테오리라고 하는 말, 보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보는 것을 통해서 모든 다른 몸의 감각들을 평정시켜 버렸는데, 여기서 예수께서는 피부 감각, 촉각을 가장 근원적인 중요한 감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섯 번째로 내장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장의 감각, 예수께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 히라브로 스프랑크니조마이인데,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창자, 내장이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애끓는다, 창자가 끓는다라고 하는 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 이 내장의 감각, 이 몸 안에 있는 그런 감각을 또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뼈의 감각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장 감각이 애절한 연민과 어떤 곡절한 한의 감각이라고 한다면, 뼈의 감각은 영웅적인 결의의 감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장 감각이 여성적이라고 하면은 뼈의 감각은 좀 남성적인 성격의 그런 어떤 속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뼛속 골수라고 하는 말은 신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최후의 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이 인간의 마음만이 아니라 뼛속 깊이 나무 도장이 새겨지듯 정말 한 획 한 획 새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어라. 신명기 11장 18절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이상 선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 탄원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감이 아니라 칠감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장 감각과 뼛속 감각, 골수의 감각까지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시인들이 시를 쓸 때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살면서 뼛속까지 내려가서 말씀을 사는 그런 신앙, 그런 신학이 바로 그 예술신학의 방법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저는 모든 감각, 칠감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소속 목사니까 예배에 대한, 주일날 예배에 대한 부담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 30분 전에 들어가서, 가능하면 들어가서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제가 예배 목회할 때 너무 목회를 잘못한 것 같아서 이제 2002년도에 감신으로 부름을 받으면서 나는 감신에서 교육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건 뭘까? 그것은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구나. 7가지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구나 하는 그런 말로 저는 다시금 새기게 됐습니다. 이 몸의 감각이 인간의 삶의 생동성과 풍요로움을 주듯이 바로 이런 소위 영적 감각 혹은 성령의 감각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생동감을 얻고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교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면화하고 내재화하고 그것을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메디아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술 목회 이런 건데요. 사실 예술 목회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런 그 예술가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술적인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 창조 세계 안에 곳곳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되소서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고 그런 것을 같이 맛보고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관계하는 최근에 알게 된 그 예술목회연구원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에서 결성된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미술분과 위원장을 하라고 그래서 맡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사업 중에 하나가 교회의 갤러리 갖기 운동 그런 걸 펼치자 해서 어느 작가의 미술 작품을 이렇게 어느 교회를 어렵게 섭외하면서 그 흥인지문 동대문에 근처에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결교회 중에 하나인 중앙성결교회 거기 한기채 목사님이 허락을 하셔서 지난 토요일 날 한 작품 40점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곳곳에 작품이 여기저기 이제 전시되어 있는데,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예술 목회를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1700여 년도까지 우리가 작품을 보러, 그림 작품을 보러 다 교회를 왔는데, 지금은 소위 기독교적인 작품을 보기 위해서도 일반 갤러리나 일반 화廊이나 또 일반 미술관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일반 작품을, 미술 작품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일반 작품들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우리 구전수사님이 이 뽕짝을 가사를 바꾸고 또 이렇게 몸을 다 바꾸셔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상상인데, 교회가 이렇게 대중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참 선교의 좋은 장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폴 틸리의 신학을 보면은 그분만이 유일하게 교회의 기능 중에 예술적 기능, 미학적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폴 틸리의 조직신학 성령론 부분에서 설정을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신교회가 특별히 개신교회가 좀 가톨릭이나 정교회에 비해서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이러한 예술적인 활동을 대단히 많이 활성화해서 많이 이렇게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술에 대한, 또 예술적인 감성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신미감, 하나님의 미학적 또는 하나님의 신미감, 그런 거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좀 더 체계화하고 깊게 하고, 또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그것들을 들여와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기독교 신앙의 실천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을 정말 하나님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교육되고 또 사라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지신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제를 좀 맡아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강연을 제가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요.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